여러분들은 평소에 감사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감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한자로 이렇게 명기가 되는데 느낄 감, 그리고 사례할 사자,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국어 사전의 의미로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분들에게 사례를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사례한다는 의미에서 감사라는 말이 비롯되어졌죠. 성경에는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에는 이 감사라는 용례가 132번이 나오고요, 신약에는 6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감사라는 표현이 198번 등장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이 무려 1845개의 구절이 있죠. 여기에서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은 잠언서에서 1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2절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절의 감사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은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감사의 정황,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에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에 거둬들인 첫 곡식을 주님께 바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밭에서 거두들인 모든 열매와 소산들은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절기로 이렇게 매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이유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을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농경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소출과 아니면 이 가축의 전면적인 그 결핍을 묘사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좀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다 없다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생존의 자원이자 동시에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자원도 끊어지는 상황, 동시에 기쁨과 풍요도 다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외양간은 버젓이 있지만 소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황임을 볼 수 있죠. 앞뒤 주변의 모든 사면들을 봐도요, 다 돌려봐도 어떠한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볼 수 없는 현실, 처참한 파멸만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식량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절대 곰핍한 상황이라면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또 탓을 하면서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하박국의 상황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이는 현실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박국은 전혀 낙심치 않죠.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비춰진 이 하박국의 모습은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줄 모르는 비정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써서 현실을 부인하거나 도피하는 사회 부적응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살던 시대처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또 가정의 위기, 또 건강의 나빠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서 마치 나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과연 이 지점에서 하박국의 믿음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정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 사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들이 다 여러 것들로 점철되어 있죠. 이런 사건들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상황의 벌어짐을 통해서, 나타남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죠. 도와준 사람, 용서해준 사람, 함께한 사람, 떠난 사람, 미운 사람, 아쉬운 사람, 배신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때, 내가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가 삶의 그 무거운 그 짐을 떠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되게 힘들하고 낙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는 그것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비롯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이고요, 우리의 감사는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늘 환경과 조건은 변하기만은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어떤 환경과 아니면 조건에 좌우된다면 우리는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의 감정에 불과할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평생을 보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질 때에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들로 우리의 기쁨의 소산을 삼는다라면 그것은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그 상황을 바꿔줄 것을 믿음으로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안에 불안함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입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우리는 잘 인식해야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는요, 막상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지없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간섭에 따른 일이었으면 우리는 돌아볼 때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참
오묘해서 현실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비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게 벌어지는 경험과 인식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직접 보고 겪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이면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그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뒤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다라고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그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즐거워하다, 또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 그 고백의 그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결코 낭망치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요, 어떤 열매나 소출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의 감사의 이유도 양이나 아니면 외양간의 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물질이라든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그에게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과 즐거움과 감사의 근거는요, 어떤 이 세상의 물질에 있냐 없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왜 그가 자신만만하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가운데 그가 엎드려 있지만 분명히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19절 상반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주먹, 내 지혜 믿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를 맛봤습니까?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문제도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양과 소, 외양간은 떡하니 있지만 전혀 소와 양이 없죠. 우양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마음만
먹으시면 어느 때 어느 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적인 관계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부르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죠. 여러분, 그 차원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는 의미가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슴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 산악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사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역경과 어려움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할 때는 마치 사슴처럼 역경과 시련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문제로 해서 나가지 못하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엉망입니다. 전혀 지금 하박국은 가질 게 없죠. 현재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문제, 어려움, 모든 상황이 엉망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때가 이르게 되어질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을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뭐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그 높고 가파른 산에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는 발을 가진 그 사슴, 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들, 또 전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해답이 나오지 않는 혼란스러운 의문 가운데도 물론 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처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역사되어지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를 사슴처럼 뛰게 하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이 어렵고 내 발이 지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마치 사슴이 산등성이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듯이 우리의 문제를 주님은 가뿐하게 통과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말씀 묵상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당장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가난하죠.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부욕해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앙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장 내가 힘들고 자녀 문제, 또 자녀의 길이 막혀 있고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렵고 또 가정에 또 이 위기, 여러분 이럴 거 있을지라도요, 이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만나 주셔서 그에게 힘을 복돋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버거운 상황일지라도 또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들, 또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그 일들,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만큼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당장 얻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구한 것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느 때에 그 자녀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줘야 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그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저런 그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한마디로 나는 족하다는 거죠.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내가 가진 소산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한다라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신자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곧 신실하심과 주권에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주께서 부르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결코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처럼 이 무너지는 세상 한복판에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일종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이거 잘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이 진짜 기쁨인지, 무엇이 진짜 감사의 근거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위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위기, 가족 문제,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건강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요소가 나의 기쁨을 결정하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 감사 조건은 어떤 열매나 소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때론 내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불안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 앞에서 산을 뛰어넘는 그런 사슴처럼 우리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양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시간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현실 속에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결핍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언약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의미가 뭡니까?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되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좋은 일,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기도,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무한 그 신뢰를 가지고 없는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요 그때뿐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해서 얼마나 실패와 낭패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사슴이 산등성이를 뛰어넘듯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바꾸시고요,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리의 위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높은 곳으로 점프하게 하시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감사 요소가 어떤 외부와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시는 맥주절 귀한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